예,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말씀은 7장에 스데반이 설교 한 번 하고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고서 그들이 이제 여기 순교당하는 장면을 보면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8장에도 그가 나오지만은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율법을 알고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 줄 아는데, 이들이 믿는 하나님과 스데반이 믿는 하나님과 사울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각각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들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스데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입니다. 이 얘기는 오늘 현실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그 교회 가운데서 요즘 바른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 거가 오늘 누가 또 통계를 내서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요, 4점 몇 프로인데, 이제 양성 환자 나온 분이 4점 몇 프로인데, 실제로는 외국에서 3점 몇 프로란가? 외국에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한국에 들어온 사람의 숫자보다 교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온 숫자가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코로나를 걸린 게 아니고, 외국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한국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다 그냥 치료를 해줬더라고요. 저는 잘 몰랐었는데, 그렇게 해준 그 외국에서 들어온 환자들보다 교회에서 코로나 그것도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니고, 이제 친교하다가 뭘 먹다가 이렇게 발생한 환자 숫자가 3점 몇 프로고, 외국에서 코로나가 걸려서 들어온 사람의 숫자가 4점 몇 프로, 그쪽보다 좀 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다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거의 교회를 살인자 취급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진짜 환난 가운데 들어가 있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엘에 있는 말씀에 마지막 부흥을 말씀하지 않았다라면,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교회의 방향이 바뀌어야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박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라 믿고 부흥을 기도하며 미래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교회를 더 많이 비난하고 목사님들이 목사님들을 더 많이 비난하고, 이런 현상이 오늘 현실 세계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 바른 말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그 방송국이라든가 대놓고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면서 목사 새끼라고 해가면서 그런 걸 바라볼 때, 그분이 믿는 하나님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왜 다른가?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오늘도 지금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나님을 믿고 그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한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이건 한 군데가 어딘가에 분명히 잘못된 거죠. 왜 목사님들이 바른 말을 하는데 목사가 목사님 욕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 현실 속에서 똑같이 간판은 교회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있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초대교회에 어떤 박해가 일어나는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한쪽에서 이제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욕을 막 해가면서 가족들을 죽이겠다 협박하면서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에도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제 깜짝 놀란 게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교회를 불태워라. 교회 재산을 몰수해라.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쉽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교회를 폐쇄시키고 교회 재산을 압류하고 누가 교회 재산을 민주주의 국가에서 압류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들을 교회 재산을 압류하고 교회를 박해를 한다면 그건 공산주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가볍게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사람들이 오늘날에 너무 많이 이렇게 심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가 다른가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에서도 십자가 탑을 다 철거를 했는데 그리고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에 이제 반대하면은 막 성도들 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 재산 몰수하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십자가 탑을 철거를 하라? 교회 재산을 몰수를 하라? 그런 법을 만들어라? 여러분 가만히 듣고 생각해보고 이게 지나가는 말일까요? 생각해보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진지라.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성령 충만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성령님을 불로 대부분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불씨를 가진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제 다른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이제 흩어집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모든 사람이 이제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박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날에라는 단어가요 에케이네 헤메라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복음이 시작된다는 박해가 시작된다는 그 말이나 여기에 이제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핍박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을 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박해가 있고 이제 사울이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이제 스데반이 죽어서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하여서 크게 울고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잔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데요. 사나운 짐승이 사람의 몸을 물어 뜯어 죽이는 행동을 잔멸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는 멧돼지가 농사 지은 것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이 완전히 다 황폐화시켰다. 그런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니까 다 이제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경건한 유대인,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근데 여기에서 장사하고 크게 울었다가는 이제 뭐냐면은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은 대체적으로 율법을 범한 사람이거나 크게 잘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장례하거나 크게 울거나 이러면은 정상적인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본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애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애곡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보다는 헬라파 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 이스라엘 인근 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흩어져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은 헬라 문화에서 자랐고 헬라 말을 했으며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초대교회의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집사님이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집사님들은 헬라파 유대인들로 이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헬라파 집사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흩어지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씨앗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농가밭에 흩뿌리는 것처럼 성도들은 온 지역에 흩뿌려지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페이로라는 단어에서 디아스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그쪽이 이제 유대인들이 고국에서 떠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그 살게 되었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핍박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게 실제로 그 이제 박해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유대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다가 유대로 흩어지고 그 중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있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안 사는 나라가 없답니다. 근데 실제로 중국인들보다 더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랍니다. 70년대 이후부터 그렇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은 식당을 차린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뭐 오피스를 만든다 그러던가요?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디든지 가면 교회를 세운답니다. 70년대 우리나라 복음의 불길이 한참 일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폭풍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저는 이름도 듣도 못한 나라에, 그 아프리카 아주 빈곤 나라에 우리나라 LG도 들어갔고 삼성도 들어갔고 중소기업들이 거기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 나라의 이름은 제가 보고서 잊어버렸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번에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약탈을 당했더라고요. LG 공장도 다 약탈당하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는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복음의 불씨를 가진 사람들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복음이 다 전파되면은 나중에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는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지금 소수의 그 나라 몇 나라 빼고는 거의 다 들어갔는데요. 그 무슬림의 90% 이상은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일대에 있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도 중동에서 그 무슬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힌두교 95%는 인도와 그 접경 지역에만 있습니다. 불교의 약 88%는 동남아시아 대부분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모든 민족에게 편만한데요. 기독교의 약 25%가 유럽, 중남미의 25%,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의 22%, 급성장 중인 아시아인 15%, 그리고 12%가 북미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분포도를 보면은 서구 종교가 그 세계적인 종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25%, 22% 이거는 카톨릭과 같이 해서 종교적인 통계를 낸 겁니다. 개신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은 그 씨앗이 뭘로부터 시작됐는가? 박해로부터 이제 성령의 불꽃이 전 세계로. 그래서 지금 선교센터들의 어떤 보고를 보면은 앞으로 한 몇 년 아니면은 전 세계 복음이 다 이제 확장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초대교회 때는 이런 건물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냥 한두 사람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들어가 가지고 감옥에다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니라.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이 어느 정도 큰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냐?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 그래서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으냐?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맞는데 우리는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그들은 이방신들과 완전히 혼합돼 가지고 이방신의 그 신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혼합 종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을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사람들이 지나가면 금방 지나갈 수 있는데 빙 돌아서 갈지라도 사마리아 땅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사마리아 성을 가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로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도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이렇게 오라고 하기 전에 성령님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이상한 것들을 보여줬어요.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거절하잖아요. 왜? 자기의 어떤 유대교의 그걸로 해서는 그걸 먹을 수 없거든요. 안 먹는다. 나는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편견이 깨지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복음의 능력은 이 사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서
이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말만 듣는가?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는가?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의 그 소식을 듣고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뭘 보는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복음은 전하는데 행동이 뭐같이 하면은 우리는 뭐라 그래요? 너가 믿는 천국 나는 안 가. 너나 많이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뭘 보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봅니다. 저도 옛날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나는요,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요. 근데 복음을 가리우는 게 뭔가? 이기심과 자기중심과 욕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진짜 복음이 안전해져요. 아이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지금은 이제 교제를 안 하는데요. 김 집사님, 옛날에 그 큰 형수가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정말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그 형수를 말할 때 집사님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 그러냐, 그년이 말이야. 그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는가? 그 교회 다니는 그년이 말이야. 정말 얼굴이 뜨뜻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뭘 보는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그냥 쫓아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뭐 많은 중풍병자들에게 중풍병자가 낫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완전히 막혔던 그것들을 이제 다 풀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질병이 나으니까 그 성에는 그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며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라. 이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데 굉장히 큰 능력을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 세계에서도 이런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헨리그루버 목사님 그거 간증을 들어봐도 일본에서 1년에 한 번씩 연례 행사로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이렇게 걸어가도 그 발이 데이질 않는. 그런데 헨리그루버 목사님 그곳에 가서 야, 여기 살고 있는 너희들 다 떠나. 오늘 이곳에 너희들은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싹 제거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그 귀신이 떠난 줄 모르고 마귀가 떠난 줄 모르고 그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음악을 틀어놓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순간 어떤 역사가 나요? 불고기 굽는 냄새가 나면서 그 사람들이 발이 다 뒤어가지고 전에는 안 뒤었었거든요. 근데 헨리그루버 목사님이 전날 와가지고 싹 그 귀신들 마귀들 다 치우고 나니까 그 발이 화상을 어마무시하게 뜨거운 숯불에 올라갔으니까 보호막이 없어지니까 그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놀랬는데 보니까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여기에 시몬도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었다 그랬어요. 이게 믿는 거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어쨌든 시몬도 빌립의 말을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근데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한 설교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실제로 이제 나타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지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성령의 강력한 이 요엘서의 예언이 한 번 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신세계 질서 속에 지금 급가속도로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만약에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르게 신세계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큰 능력을 보면서 이제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은 그냥 있었어요. 누가 흩어졌는가? 일반 성도들이 다 흩어졌어요. 근데 실제로 이 이방인들 지역까지 로마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성도들이에요. 사도들이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워? 이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자기 고향, 자기 지역, 자기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아람어를 썼고 헬라파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를 다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소식을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기도해야 받습니다. 성령은 이 빌립을 통해서 능력과 권능은 나타났는데 성령은 아마 충만하게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의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빌립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능력과 병고침과 예수를 믿게 하는 어떤 이런 역사는 일어났는데 이거는 안 나타난 거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빌립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바울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요 옛날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니까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리십시오.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사마리아에 자진해서 내려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의 한계를 넘어갑니다.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기도하고 안수했더니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을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얼마나 부러웠으면 돈을 받아서 그게 자기 욕심을 채리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 당신들의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오고 또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니까 나도 그렇게 쓰임 받고 싶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당신들한테 돈을 줄 테니까 나에게도 성령을 이렇게 줘서 성령을 돈으로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분이 마술을 하면서 그 신과의 접촉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의 그 어떤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뭔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항상 자기보다 더 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더 큰 신을 모시기 위해서 신을 찾아다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이제 그 북한산이죠. 거기 이제 능력봉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봉을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이름이 진짜로 그 이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긴 시간을 그곳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원래 그 바위만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바위가 있어서 미끄러지면 그냥 떨어져 죽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저도 기어 올라가서 거기 몇 년을 기도를 했는데 거기에 원래 무당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보다 더 센 신을 받기 위해서 최고봉의 자리래요. 그런데 거기 무당들이 가서 신을 받는다는 얘기를 아마 어떤 분들이 들었나 봐요. 그런 무당 우리가 쫓아내고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신을 더 세게 받지. 그런 뜻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좌우지간 그곳에 이제 많은 목사님들, 지사님들, 성도님들이 그곳에 막 올라가서 밤을 세워서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한 것만요. 복음의 능력이 커지게 기도한 게 아니라 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경제 이만큼 올라간 거는 보이지 않는 그분들의 기도입니다. 그분들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너무 배고파요.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수출하는 사람 수출 잘 되게 해주세요. 수출하는 사람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나라 수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나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선교 대국으로 써주세요.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선교 가장 많이 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물질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물질을 어디다 썼어요? 교회 짓는데, 자기 아방궁 만드는데, 자기 이름 내는데 본질이 왜곡된 거죠. 그러니 환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복음의 십자가 밑으로 다시 들어가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자리로 들어가서 돈을 사랑하는 만몬신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 이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그렇게 밤에 보면은 막 기도 소리가 그 산을 진동을 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산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곳의 무당들이 한 사람도 못 올라가요. 무당이 거기 신 받으러 가면 오히려 신이 뺏기는 거예요. 신이 눌려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디 저쪽 지리산 어디로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그 이후로 어떤 대통령이 나서서 그 산에 올라가는 사람마다 벌금 때리고 벌금이 굉장히 세게 때렸어요. 1인당 300인지 500인지 때려가지고 철조망 쳐놓고 못 올라가게 하고 구속시키고 그래가지고 산기도가 멈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산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됐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돈으로 성령을 사서 돈으로 능력, 권능을 받아서, 근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임파테이션, 그냥 아무데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요즘 시대는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하나님과 관계가 서로 소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에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님은 선물이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닌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주고 성령을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도 보니까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느니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받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러고 나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하나님의 것을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현실의 교회에서는 돈으로 뭐든지 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가 되셔서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쓰라 하면 쓰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돈으로 복음 전하고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저도 옛날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그걸로 선교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에 먼저 충만하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돈도 주세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시면 내가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주의 일하고 돈으로 뭐하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돈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인본주의의 사상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모르고 맨날 들었던 얘기를 그냥 들은 대로 얘기를 했어요. 돈이 많아야 선교하고 돈이 많아야 교회도 짓고 돈이 필요해. 그래서 돈을 많이 구해야 돼. 그래 기도원가 뭐라고? 영권, 인권, 물권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뭔가 다 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는,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내 본분이지,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뭐하고 돈으로 뭔가를 해서 다 돈으로 하려는, 베드로가 말하는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우리의 삶 속에서 뭐든지 돈으로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랜 세월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 믿는 순간에 악이 다 사라지는가? 아닙니다. 뭐라 그랬어요?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은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저절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미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악독에 매여 있고 불의에 매여 있고 안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여기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19장이 아니고요. 13장에 보니까 이 말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말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보고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젠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돼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예수를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어요. 성령을 돈을 주고 사서 자기의 유익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성령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저주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과거의 악독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 베드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회개하라, 기도하라, 마음에 품은 것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하여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가 말을 무섭게 하니까 이거 하나도 나한테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축복이 뭡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것.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로 동행의 자리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축복이 우리에게 최고의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